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매우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여러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믿음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바울이 살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뭐 하니까 이제는 좀 살만하다, 이제는 좀 살겠다,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 오늘은요 한 절 한 절씩 한번 질문을 해보자. 어쩔 때 살겠다 그럽니까? 어쩔 때 숨이 좀 확 트입니까? 어쩔 때 죽었다가 산 것 같아서 눈물이 납니까? 뭐 할 때 그렇게 좋던가요? 뭐 때문에 그렇게 기쁘던가요? 예수 믿고 살면서 뭐 하면 그렇게 못 살겠고, 무슨 일 있으면 다른 거 다 없어서 살겠던가요? 우리 성경대로 좀 살면 좋겠어요. 성경에 너희 믿음으로, 아멘. 7절에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8절에 주 안에 굳게 선지고. 뭐가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댑니까? 예? 뭐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옵니까? 뭐 때문에 기도를 못 합니까? 뭐가 성경 볼 마음을 닫아버립니까? 뭐가 찬송을 못 하게 합니까? 뭐가 그렇게 우리를 죽게 만듭니까? 예? 뭐가 우리를 예수 믿는데도 그렇게 죽게 만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거 말고 예수 믿는 걸로 마음 따져볼게요.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뭐가 그렇게 우리를 죽게 만듭니까? 우리 서로 각자가 죽게 만들고 있죠. 서로가 살게 만들고 있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를 받았다. 너희가 있음으로 살겠다. 왜? 주 안에 굳게 서 있으니까. 뭐래도 주님 안에 있으니까. 이 생각이 시작할 때부터 손끝에서 이게 탁 펼쳐진 일들까지 주 안에서. 여러분, 이 한 가지 소원 갖기 그렇게 어려운가요? 이 한 가지 소원 갖고 사는 게 그렇게 큰 욕심이고,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서 대단한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그런 야망보다 우리가 사실 이게 뭐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괴롭게 하는 겁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 믿는데 이것 잘 안 돼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주 안에 굳게 서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이 성경에 부지기수로 기록되어 있는데, 야곱 하나 세워보겠다고 하나님이 수십 년 그렇게 애를 썼는데 왜 마지막 가는 길까지 막냐고, 씨름을 하겠다고 서 있냐고. 야곱이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이 씨름이 야곱이 진짜 이스라엘 되는 시간이었어요. 네? 그 마지막 씨름 그렇게 어렵습니까? 20년 살아오고 이제 진짜로 주님 오신 날 바라볼 수 있는 신앙 가지고 딱 이 관문만 넣으면 그게 이제 주님 오신 날에 상식이 되는 신앙이 될 수 있는데, 이제는 억지로 신앙생활 이것 딱 하나 넘으면 세상 모든 것 없어도 주님 한 분을 만질 수 있는 신앙 딱 이 강 하나 넘으면 되는데, 그 막판에 강에서 나룻배 안 줬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랍니까? 주 안에 굳게 선지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 바울 지존자 쓰면서 왜 우리라 그래요? 바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실라. 옥중에서 같이 찬송 부르던 실라 말이에요. 오늘날 선교 잡고 감옥에 갔지만 저 미친놈들이 뭐하러 여행 금지구역에 가가지고 저리지랄을 해가지고 나라 망신시키고 힘들게 하고, 지금 부모 일가 친척 다 요동케 만든다고 그러죠. 그 정신 나간 신라 뭐하러 바울을 친구로 삼아가지고 먼 나라 가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나라 옷까지 문을 열게 해서 그 나라 죄수들은 다 나갈까 말까 위험에 빠지자 이 말이죠. 디모데, 자기 어머니나 잘 모시지. 뭐 한다고 바울 따라가가지고 그 젊을 때부터 생고생하고 다닐까요? 디모데 읽어보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지 몰라요. 젊을 때부터. 이 지 어머니나 잘못이고 지금 외할머니나 잘못이니까는 어머니 외할머니 많은 거 와서 그 집에 남자가 없었던 모양. 정확히 모르지만 추정컨대 디모데 하나 보고 사는 어머니 호르몬이 이 디모데가 어머니나 잘못이지. 이게 사람의 시각이에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고. 디모데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옛적에 바돌로메가 갖고 아제르바이잔에 교회가 세워졌다 안 그럽니까?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지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이 여러 환난과 궁핍이 있었는데 괜찮답니다. 뭐하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 안에 굳게 서 있으니까 괜찮답니다. 서다와 산다는 직결됩니다. 자빠져 있으면 죽는 겁니다. 보는 사람도 죽어요. 신앙생활 못하고 꼬그라져 있으면 신앙인이 옆에서 보면 정말 같이 힘이 빠져 죽어요. 그런데 살아있으면, 서 있으면 같이 힘이 납니다. 누가요? 우리가. 바울도 그랬답니다. 바울도, 천하의 바울도 3000층을 갔다고 천사의 말을 듣고 죽은 자를 살렸던 바울도 그렇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어쩔까요? 우리는 당연한 이야기죠. 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바울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기쁨으로 기뻐하니. 이 말의 어용만 좀 다르고 반복된 말이에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바울은 기분이 좋으면 똑같은 말을 반복을 잘한대요. 교훈을 위하여 반복도 하지만 누구든지 다 그래요. 기분이 좋으면 했던 말 또 하고 그러죠.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시편에 보면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데 이 시를 쓰는 것처럼 노래하듯이 지금 말한 거예요. 바울이 너무 감사했어요.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알지 못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안에 서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뻐해서 더 이상 감사할 말을 알지 못했어요. 이 교회에서 뭐 온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핍박 중에 믿음에 잘 지켜지고 있는가 그거 하나 확인하고 있었는데 그게 확인이 되자 바울이 진짜 한국식으로 말하면 죽어도 요한이 없다 할 정도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이 감사를 어떻게 보답할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넉넉히 있어도 될까? 이제 그 좋은 교회니까? 아니죠. 기도하죠. 훌륭한 교회 더 기도해주고 싶은 거고 애쓰는 신앙인들 보면 더 도와주고 싶죠. 그래서 심히 간구하면 그랬어요.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 제목 두 가지입니다. 기도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요, 보고 싶다. 두 번째는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뭐가 부족했을까요? 이렇게 믿음이 충만한 교회가 뭐가 부족했습니까? 꼭 부족한 게 있었다기보다는 부족한 것이 혹 있으면 그것마저도 채우고 싶다는 거예요. 네. 잘하고 있으니까 가서 조금이라도 흠이 있거나 이게 틈새가 벌어지고 있으면 그것도 다 채워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 안 했죠. 고린도 교회는 그냥 막 뭐라 그랬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보충해주고 싶고 얼굴도 보고 싶고 서로 문제 있으면 얼굴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 보세요. 바울의 심정은 거의 하나님 심정입니다. 하나님 심정에서도 보고 싶은 사람을 참 좋은 교회입니다. 예, 누구든지 가서 보고 싶고 바울이 가서 그 얼굴을 정말로 뭐 야단치려는 게 아니고 너무 기쁘고 힘이 나서 보고 싶어요. 그리고 혹이라도 믿음이 좀 부족하거나 시험이 든 것들이 있으면은 다 바로 잡아주고 싶고 채워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기 11절부터는 바울이 했던 기도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하노라라는 말은 있지만 기도의 내용이 다 기록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설교를 했다라는 건 있지만 설교한 내용이 원문 그대로 기록된 건 역시 많지 않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원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한 번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 했겠죠. 여러 번 했지만 그 중에 한 번이든지 아니면은 평상시에 본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의 기도말입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배워야 한다고 하는데 이 기도말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를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한번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가 이론으로 기도를 배울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친다. 조금 더 설명하면 기도의 응답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의 이름에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기도를 처음 배울 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께 대하여 두 분을 동시에 기도의 대상으로 하고 기도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때로 바울은 주 예수께 구하여 하면서 예수님께 직접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때로 우리가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호응이 잘 안 되긴 하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좀 잘 안 맞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은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그리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세요. 근데 정말 무의식 가운데 내가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도와주세요. 특히 애들은 그렇게 기도하죠. 주일학교 때 뭐라고 하시냐면 선생님들이 조그마한 아이들한테 처음 기도하실 때 자 따라해봐, 예수님 날 좀 더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다 보면 초등학교 이전까지는 애들이 보통 예수님 이렇게 기도를 해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저 로마 카톨릭에서 예수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 기도. 뭐가 그리 대단할까? 예수 기도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의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들 예수의 나를 이렇게 예수님 이름을 계속 집어넣어서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는 겁니다. 주문처럼. 그러면 그때 마음이 열리고 주의 음성도 들리고 볼 것이 보이는지 못 볼 것이 보이는지 하여튼 보이기도 하고 막 구름 위로 날아간다 그럽니다. 그렇게 예수 기도라고, 이 내용이 예수님이니까 예수 기도라고 해요. 근데 그 기도 말은 예수님인데 그렇게 하는 기도를 말하면 향심 기도랍니다. 마음을 한쪽으로 모은다는 얘기입니다. 구심 기도라고도 합니다. 구심점 그러죠. 가운데 마음을 모으고 마음을 향하게,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주문처럼 반복된 말, 성경 구절 하나를 반복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반복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기도인데 그 기도가 바로 형식으로 보면 구심 기도, 향심 기도라고, 또 내용을 보면 예수님 이름 쓰니까 예수 기도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본질은 뭐냐? 명상, 관상하고 똑같은 겁니다. 힌두교 이 기도법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불교식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대상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기도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정말로 가고 싶었죠. 그래서 우리 길을 너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했어요. 보고 싶다면서, 사탄이 막았다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금세 들어주셨을까요? 사도행전에 바울의 선교 여정이 나와 있는데 바울은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아갔다는 기록을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혹 갔다 하더라도 수년 동안 못 갑니다. 왜 못 갔을까요? 사탄이 막았다 그랬죠. 그러면 사탄이 막아 있는 동안에 바울은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또 다른 측면에서 도와서 다른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을 도와서 다른 지역에 선교하게 했어요. 사단이 막아서 데살로니가를 못 가게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을 했다는 뜻입니다. 사단이 막아서 아무것도 못했다면 진짜 이거는 뚫고 돌파해야 될 문제죠. 사탄이 막아서 데살로니가는 못 갔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도와주셔서 다른 지역은 계속 돌아다니며 선교를 했어요. 이게 또 한편으로는 아쉽지만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주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베드로하고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말씀 중에 또 다른 제자의 부분을 읽고 들었어요. 궁금하시면 설교 파일을 달라 하시면 줄게요. 이제는 그냥 안 보내주고 달라 하면 줄게요. 사실 거의 보내봐야 안 듣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제가 무슨 뭐 물건 파는 사람도 아니고 솔직히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 그랬습니다. 가게 하라. 그러면 제자들은 그 순간 어떻게 말을 들어야 되냐면 가야 되는 거예요. 비겁하다고 욕 안 해요. 주님이 이 순간에는 얘들을 살려주려고. 어느 때는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때가 있어요. 주님을 따를 때. 지금은 얘아들이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정한 때는 뭐냐면 너희들은 지금 피신하라요. 피신하라 그랬는데 용기 있다고 두 사람이 따라왔어요. 한 놈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끝나버렸고 한 놈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아시겠죠? 뭔 말인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열정이 있고 뜻이 있는 걸 알아. 기도까지는 듣는데 가고 싶다고 지금 갈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은 머물러 있어라. 지금은 다른 데를 가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나 데살로니가 열정이 있다니까. 다 버려도 나 주님의 열정이 있다니까요. 지금은 피하란 말이야. 주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제발 주님 말씀 좀 들으세요. 예수님이 지금은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피할 때라고 피하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칼을 뽑았어요.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쳤답니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친 거라고요? 죽이려고. 생각해보세요. 가만히 서 있어요. 이렇게 쳤을까요? 이렇게 치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는 죽이려고 목 친 건데 이게 피에다가 잘린 겁니다. 거기 보면 천부장이 있었다고 되어 있고요. 군대가 있었다고 되어 있고요. 대제사장의 종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검과 몽치와 횃불 들고 있었다고 했어요. 밤이기 때문에 사람이 훨씬 더 흥분도 잘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권위 앞에서 그냥 엎드린 게 아니고 놀라서 자빠진 겁니다. 그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들은 겁니다. 보내줘라 그랬고요. 그래서 나머지 10명은 다 도망갔죠.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해주셨거나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베드로부터 죽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누가 칼을 들고 거기서 설치라 그랬냐 이 말이죠. 아까 기도하자 할 때 기도해야지. 기도하자 할 때 1시간 기도 안 하니까 지 열심으로 쓸데없이 칼 휘둘고 주님이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소리 안 했어요. 때에 맞게 하라고 그래. 때에 맞게. 아까는 뭐 하자 그랬어요? 기도하자.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자. 요거는 베드로가 벌써 시험에 빠진 겁니다. 칼 휘두르면 어떻게 되죠? 다 죽는 겁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게 나 말씀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뜻을 몰라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응답받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진짜 주의 뜻과 내 뜻을 합치시키는 게 기도의 최고의 아름다움입니다. 극상품 기도예요. 이게. 근데 아까 기도 안 하니까 눈뜨고 나니까 군대 들어와 있고 내가 주님을 죽는다 할지 자기 의가 발동하죠. 이게 이 의 자체가 참 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하지 마라 할 때 하지 말고 하라 할 때 해야 되는데 기도하라 그럴 때는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칼 들어가지고 난리를 치고 또 이제는 피신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나 그래도 의리가 있고 쫓아가고 꼴 좋게 주님을 부인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일을 해야 되고 주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원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나쁜 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참 좋은 일을 계획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사단을 통해서 막았어요. 그럴 때 깨달았죠.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막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울 같은 성적을 누가 막아요? 네? 진짜 누가 막겠냐고 바울을.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진 사단을 통해서 막았어요. 대신에 하나님이 그러면 너는 이제 사역 끝났어 이런 게 아니고 다른 길을 열어줬어요. 그 말은 뭐예요?
강력하게 막으시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바울은 수년 동안 또 많은 교회 와서 또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본인의 원함은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도를 즉각 응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방식과 때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것에 바울은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복종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복종이란 자기 마음이 기쁘지 않아도 주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참 처음에 베드로가 멋졌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랬지요.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더니 배가 까란질지게 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가 나왔어요. 이것이 또한 주님의 하신 기적에 대한 바른 반응입니다. 우와 멋져, 우와 선생님 기립박수 치라는 게 아닙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자, 또 주께서 12절부터 13절까지 두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시고. 우리 말로는 이제 이 하사 해가지고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독립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많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를 먼저 말한 것 같을 때 자기가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지 지금 말하고 있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성도들 간에 사랑이 넘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사랑이 넘쳐야 되는지는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압니다. 그때 교회나 지금 교회나 다 똑같기 때문에 교회가 사랑이 있으면 사람들이 저기가 바로 교회구나 이렇게 안다고 했습니다. 또 마지막 기도 제목은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마음은 감정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속한 모든 것이라 그랬죠.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하시길 원한다 그랬어요. 기도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데 그때 흠이 없고 거룩한 자로 서기를 원한다 입니다. 주여.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번역은 좀 독립되게 돼 있어요.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느껴지죠. 그게 아니고 다른 번역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과 흠이 없도록 너희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있어야, 시험에 들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어야 주 예수께서 오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것인데 그때 흠 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 견고함이 무엇이냐면 여러 성경을 통해 보면 처음 믿을 때 믿은 것을 바로 붙잡고 있으라. 아멘. 귀신의 가르침에 빠지지 마라. 아멘. 음행에 넘어가지 마라. 아멘. 세상에 돈 사랑하지 마라. 아멘. 또 뭡니까? 생활의 염려로 경건의 능력을 잃지 마라. 아멘. 거짓 그리스도의 영에 쫓아가지 마라. 아멘. 이런 여러 말씀들 있죠. 예, 이런 것들로 이 마음에 굳센 것이 흔들리지 않기를. 그렇게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답니다. 9절에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다 그랬는데 13절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기본적인 신앙 정신이 그렇습니다. 사실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름하여 유식한 말로 코람데오라 그러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이 동아리, 기독교 동아리 학생들이
이 수련할 때 현수막을 쫙 붙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코ram 대로 딱 써놨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 그때쯤에서 이제 청년이 돼갖고 알게 됐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매우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란 말을 우리가 뭐 한 가지 잘했을 때 하기는 좀 너무 죄송하고 민망스럽고, 우리의 삶에 이 틀이 바뀔 정도가 돼야 됩니다. 어느 한 가지를 잘한 게 아니라 이 판이 바뀌면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계속 예전과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로 정말 속 생각의 판이, 옛날 거 우리가 고기만 구워 먹어도 더러운 것들은 판 갈아주세요 그러잖아요. 새 판이 딱 짜여지듯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짜여졌을 때 거기서 나온 것들이 주님 앞에 보암직할 이 정도 돼야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 이렇게 말을 하지, 어떤 한 가지 잘해가지고 우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이거는 한때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전반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에 굳게 서 있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궁핍과 환난에도 견디고 이렇게 해서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런데 혼자 오는 게 아니고 누구랑 온답니까? 성도와 그의 모든 성도와 온대. 이 구절로 신학자들은 논쟁이 많은데 논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대로 보면 됩니다. 왜 논쟁하냐면 성경의 다른 구절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오는 자들이 대부분 천사로 되어 있습니다. 네, 대부분 천사로 되어 있고, 성도와 함께 온다 또는 있다라는 표현은 조금 내지는 간접적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명시가 성도로 되어 있는데 이거 천사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 그렇게 해석할까요? 명시적으로 천사라고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는 명시적으로 성도니까 같이 보면 되잖아요. 주님이 올 때 천군 천사도 데리고 오고 뭐 하려고요? 부르려고요. 성도들 부르고 심판하기 위해서, 또 구원받은 성도들로 같이 온다 그랬죠. 왜요? 신부와 신랑이 만나 혼인잔치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도 함께 온다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고,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준 거.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천사와 성도를 데리고 오시는구나 이래야지. 우리가 천사를 먼저 읽었기 때문에 천사는 확실하고, 이거 성도 이거 뭐예요? 야, 천사를 성도로 잘못 썼는가 보다, 이런 웃기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냥 같이 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여기서 가르쳐주고 하나는 저기서 가르쳐주고. 이런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 다시 오심에 관해서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있고 신약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있고, 한 성경이 다 가르쳐주지 못해요. 조금 가르쳐주고 또 다른 성경이 조금 가르쳐주고, 앞에서 희미하게 가르쳐주면 뒤에서 좀 진하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데, 그러므로 오늘 말씀 통해서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는 미리 주님 품에 안겨있던 성도들이 함께 내려오는구나. 예,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에 주님 앞에 서요. 우리가 셀 수 없는 성도들,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스스로 좀 부끄럽긴 한데,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그 성도들이 내 눈앞에 서 있어요. 진짜 예수쟁이들, 완전 예수쟁이. 우리 한국 사람은 주기철 목사도 거기 있을 거고, 손양호 목사도 있을 거고, 숭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눈앞에 있다.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딱 주님 앞에 서요. 인간적으로 정말 부끄럽죠. 나는 뭘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나. 참 부끄럽죠. 그렇게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요? 이게 참 소망이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냐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중간히 믿어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알 수 없게 믿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주님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또 완전하시기 때문에
항상 주님과 상관해서는, 하나님과 상관해서는 다른 표현 안 씁니다. 거룩하게, 아멘. 흠없게, 완전하게,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중간 표현이 한 번도 쓰여진 적이 없어요. 어느 정도면 봐줄 수 있는 그런 표현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만든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형태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부분적인 표현이 없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완전하게 서 있어요. 아멘.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진짜로 마음을 굳건하게,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죠.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아멘. 우리의 신앙이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나가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필수입니다. 아멘. 끝까지 싸우고 지켜야 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보물입니다. 예, 여러분, 바울은 3주 사역한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3주 배운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에도 소문나고 바울이 하나님께 어떤 감사로 보답할지 모를 정도로 정말 훌륭한 교회로 섰습니다. 양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는 제 자신입니다. 저는 일단 조금 안심이라도 조금 위안이 되는 건 나는 바울이 아니다. 이게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나 바울과 똑같을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분량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사도로 쓰임 받지 않았던 거 모르죠. 또 이제 그때는 또 그때였겠지만 하여튼 제 말씀이 요즘은 이 위대한 바울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3주를 사역했는데 이렇게 교회를 세울 수 있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의 수고는 절대 또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도 그것은 계산해 준다 그러잖아요. 이야, 이렇게 멋진 이 바울, 즉 하나님의 종들이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래서 정말로 이 한편으로 부럽고 한편으로는 이 못 나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너무 이 부끄러운 마음이 컸어요. 부끄럽다 표현. 하여튼 그냥 스스로 너무 작게 보이는 이 마음. 여러분은 또 괜히 그런다 그러죠. 괜히 그런 거 아니에요. 요 며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한 지 5년 됩니다. 5년. 이번 주 지나면 딱 5년 되는데 제가 처음으로 한번 세봤어요. 처음 왔을 때 몇 명이었는가. 주일 예배 오는 사람 안 오는 사람 하여튼 끌어모을 수 있는 대로 한번 다 세보고 지금 딱 5년 지났는데 중간에 나갔건 들어갔건 하여튼 그거 다 뭐 이리저리 다 빼고 최종적으로 우리 교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 중에 어린애까지 해서 몇 명인가 한번 쫙 세봤어요. 5년 전에도 주일 예배 잘 안 나오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우리 교인이다 하는 사람 있죠. 최적이 들어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하고 세봤더니 그 숫자를 지금 말하려는 게 아니고 5년 동안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문득 딱 떠오르는 생각이 한 달란트 받은 놈이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고요.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3주 와서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전했어요. 데살로니가 이방 사람들입니다. 일생에 이방인 문화와 종교, 귀신의 종로를 했던 사람들. 3주 가르침을 받고 이런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는 저희 같은 이 이제 보통 목사들 할지라도 수년 내지 수십 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모습 또한 어때야 되는지는 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저로서는 하나님 앞에 5년 사이인데 고작 이거냐 그러면 할 말이 없고, 여러분은
한 목사는 5년이고 그 앞에 있는 목사들까지 하면 벌써 몇십 년인데 너희는 아직 이것도 못 넘었단 말이냐. 이렇게 하면 역시 하나님 앞에 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무조건 부끄러워하지 않은 게 아니고 감사할 건 감사하되 우리가 더욱 성숙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들이 또 크잖아요. 갈수록 커지고 있잖아요. 이 커져가는 사명들을 생각하면 진짜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꿈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가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크게 만들어 주신 거 보세요. 단기 선교가 아니고 원래는 그냥 한 4-5명 가는 탐방이에요. 탐방. 선교사님 때 그랬어요. 제가 우리 순 한국식으로 말하면 캄보디아로 신방 가는 거라. 선교사님 아프다 해가지고 신방 가는 거라. 근데 저도 들어보니까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뭔가 제가 처음에 한 이야기를 좀 의도를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일을 자꾸 만들어요. 제가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캄보디아 하면 임마로 선교사님 만날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뭐하러 그런 질문 하냐 싶죠? 근데요, 제 마음이 이렇게 돌아왔는데 역시나 맞아요. 못 볼 수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확인했죠. 우리가 캄보디아를 가는 거는 선교지의 사역을 보러 가는 거 아닙니다. 제 1번은 그렇게 볼 것 같으면 다른 데도 볼 때 많습니다. 그러나 왜 캄보디아를 가냐면 우리의 협력자요 동역자가 아파 누워있다고 하니 성경에 따라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가서 기도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제 1번입니다. 뭐하러 이 많은 돈을 들고 시간을 들여서 갑니까? 그러나 그 한 가지만 하더라도 중요한 일이고 우리에게 서로의 은혜의 나눔이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갑니다. 제 1의 목적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여러분, 이 못난 종이요 갖고 있는 심정이 이겁니다. 나의 제 1의 심정은 그거라고요. 두 번째가 그 사역하는 현장에 가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우리 함께 가는 분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또한 우리끼리 교제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제 1은 병들어 있는 하나님의 종을 위하여 축복하며 안수하며 기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여튼 4-5명 가려고 했던 게 지금 10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성교사님도 좋아하고 저희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보세요. 제가 단기 선교를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지 않게 다녀봤는데 평균 연령을 내보니까 59.8세인가? 처음이에요. 처음. 그것도 저희 부부네 지는 황보 집사님 이제 한참 이 연배 차이가 많이 나는 분들이 끼어서 그렇지 우리 세 사람 빼면 평균 연령이 얼마입니까? 그것도 잘 보세요. 어느 교회나 장년으로만 구성된 단기 선교팀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프로그램이 약간 바뀌어가지고 그냥 탐방이 아닙니다. 러시아급 단기 선교 비슷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약간 또 무리한 걸 부탁해서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평균 연령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이것도 좋은 이야기죠. 좋은 이야기. 아하, 하나님께서 일을 좀 크게 하시는구나. 뜻이 있으시구나. 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작게 생각했으나 크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거기 있는 줄 알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일도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런 좋은 칭찬 듣는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이렇게 구성이 되는 선교팀은 본 적도 없었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함께하는 분들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거기는 불교 국가입니다. 가는 데마다 뱀입니다. 지붕이고 뭐고 온 길거리가 불상이요. 이제 물론 그 현대식으로 만든 도시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전통적인 데 가면 지붕 오만 대가 다 뱀 불상 그런 동네 아닙니다. 영적인 게 중요합니다. 정말로 젊은 청년들 데려갈 때도 참 영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데 예전에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단기 선교를
캄보디아로 제가 몇 번 갔는데 두 번째 갈 때였어요. 20살 애들이 비행기에서 나오는 포도주를 마셔버렸어요. 캄보디아 가는 시간 가자마자 이 술 마신 놈들을 앞에 놓고 선교 일주일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어린 놈들을 놓고 훈계하고 그 토해내게 할 수는 없고 다 잃고 정말 그 어린애들은 진짜 20살짜리들이었거든요. 그 어린애들을 어르고 달래고 훈계하고 때리고 말로요. 하여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해가지고 일주일을 그렇게 은혜롭게 갔던 그런 기억이 새로 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단기 선교라 할지라도 선교지, 특별히 우리가 저번에 영적 세력, 악한 영들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 갈 때는 우리의 믿음을 자신하지 말고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 팀이 하나로 잘 뭉쳐가지고 이렇게 마무리 잘하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선교사님을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이 절대로 이것만큼이 실패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른 것은 생각보다 별로 뭐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캄보디아 신방가는 캄보디아 신방가는 이 목적만큼은 절대로 실패하면 안 돼요. 그것을 위해서 꼭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것은 막으시고 어떤 것은 여시고 밀어붙입니다. 캄보디아는 하나님께서 올해 이 작은 종에게 선교사님들 돌아볼 마음도 주셨고 그리고 우리 교회 특별히 보세요. 중직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이쪽으로 몰아가시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에 꼭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 복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더욱 열심히 하는 더욱 주님을 기쁘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